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일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또 한 주일 대림절을 보내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뭐하러 오셨죠?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인류 역사상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인류의 역사 동안에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아닐 겁니다. 네, 저도 제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일까요? 사람마다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분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사실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려서 이제 아실 건데요. 위인들이 흔히 그렇듯이요, 세례 요한도 출생부터 아주 특별했어요.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벙어리가 됐어요. 네,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또 혀가 풀려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갓 태어난 응애하고 울고 있었겠죠. 그 갓 태어난 아기 요한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의 본문 말씀입니다. 67절에서 71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갓 태어난 갓난아기 요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힘차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사가랴가 이어서 노래하는데 무엇을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옛적으로부터 거룩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키셨던 그 거룩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고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옛적부터 당신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오늘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가랴는 선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갓 태어난 자기 아들 요한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지막하게 속삭입니다. 개역개정은 이아이어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 아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 갓난아기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가 하면서 사가랴가 따뜻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는데요. 왜 요한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물리학 공부할 때 대학원생 때요. 그때 한 번은요, 한국에서 일이에요. 대통령이 저희 학교를 방문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은 저희 대학에 학위 수여식에 축사를 하러 방문했습니다. 저야 뭐 이제 이미 학부를 졸업했었고 이제 박사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학위 수여식에 뭐 갈 일도 없었지만 그날은 이제 연구실 밖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아주 색다른 풍경이 이제 학교 캠퍼스 전체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대통령이 지날 동선에 검은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대통령이 지날 길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미리 대통령이 올 길은요, 미리 그 수행원들이 그 길을 점검해서 그 길이 대통령을 위해서 잘 준비되게 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행차할 때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겠습니까? 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길을 닦는 사명, 이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 사실 아기 때부터 사가랴가 이렇게 요한을 앞에 두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면 아기 때부터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자랐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는 아기였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사냐면요, 그냥 집에서 다른 아이들이 사는 것처럼, 그 자라는 것처럼 그냥 집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요, 들로 나가요. 빈 들로 나가서 빈 들에서 유년기를 보냅니다. 어려서부터 빈 들에 나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가 있던 빈들이 어느 지역이었을지 짐작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장소, 빈들은 아마 요단강 근방 들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신의 사명,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묵묵히 그렇게 세례 요한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시간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끝이지만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빈들에서라는 말이 꽂히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요한이 빈들에 나가 있었는데 그 요한이 계속 그 빈들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언제예요? 디베리오 황제는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예요. 첫 번째 황제는 다들 아시죠?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잖아요. 그 시저의 뒤를 이어가지고 로마의 황제로 즉위한 사람이 디베리오 황제인데요. 율리우스 시저의 뒤를 이어서 언제 즉위하냐면요, 로마의 황제로 디베리오 황제가 기원 후 14년에 즉위해요. 그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지금 누가복음 3장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기원 후 한 28년쯤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출생 언제 하신 걸로 추정하고 있죠? 대략 기원전 한 4년 무렵에 출생하신 걸로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30세가 넘었을 거예요. 몇 살부터 빈들에 나갔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누가복음 1장에 미루어 볼 때 어린 나이부터 빈들에 나가 있었을 것 같죠. 그러면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빈들에서, 요한이 자기가 있던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요한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신에게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목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이야말로 요한이 갓난아기 때, 자기가 태어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기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에 앞서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영접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셨죠? 그거 없으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이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길에 주님의 앞서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전파한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따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요한은 어려서부터 빈들에 나가서 주님 오심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빈들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렸겠습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까지 그에게 지체함이 있었을까요? 조금의 지체함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요한에게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혹여나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실까 해서 일찍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빈들에 나가서 우리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던 요한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에 즉각적으로 착수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서 옛적에 이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이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과 큰 산을 낮게 깎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또 하나님의 구원을 온 이스라엘에
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모든 육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요한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되실 수 있습니다. 되실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수 없으리라고 지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모두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 또한 요한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간절히 고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신의 사람,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마침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의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신 그분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의 시간 동안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당신이 친히 세우신 당신의 교회에 계속해서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상기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조금씩 잊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시간이 흘러서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오늘날에는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그분에게서 받은 약속을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2000년 전에 하신 그 주님의 약속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이번 대림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